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육을 강타하는 귀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네팔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왔습니다. 사실 선교를 가기 전에 제 마음에 좀 깨어진 선교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 깨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깊은 선교였습니다. 제가 용인교회 와서 몇 번의 선교를 다녀왔는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행복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선교였음을 여러분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다니는 곳곳마다 많은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셨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12명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직접 그냥 보니까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 아이들 이틀 동안 함께 먹고 대화하고 나누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밥도 좋은 거 레스토랑 가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용돈도 저렇게 노란 봉투에 담아서 듬뿍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커피 사 먹으라고 밥 사 먹으라고 주신 돈 다 모아서 다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지갑을 봤더니 $20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 주고 다 퍼주고 애들 갔다 왔어요. 너무나 행복했고요. 이 아이들이 감사의 마음도 전했고 산속에서 3시간 내려와서 또 기차를 타고 7시간을 타고 만나러 왔던 아이들, 갈 때는 그래서 버스 한 대를 빌렸습니다. 너무 힘들게 온 아이들이어서 갈 때는 편안하게 가라고 35만 원을 주고 버스 하나를 빌려서 버스로 산까지 데려다 주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의 평생에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기억이고 따뜻한 밥 한 끼와 듬뿍 담겨있는 그 장학금은 그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여러분 남을 겁니다. 위에서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악연이든 한번 스치는 인연이든 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연이든 수많은 관계에 맺고 끊음을 우리는 영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여러분 있으십니까? 반대로 우리는 내가 맺고 끊고 살아가는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상대를 어떤 기억으로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누군가를 기억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기억되어지는 그것까지 내가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합니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 이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어떻게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부분이 생기면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 힘든 여정을 빙그레 웃으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내 기억 속에 떠오를 때 이 사람과 연락을 해서 논의를 해봐야겠구나. 내가 풀어갈 수 없는 문제를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조언을 얻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고
누군가를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 이왕이면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떠올릴 때 설레는 사람, 따뜻한 사람, 소중한 사람, 힘이 되는 사람, 빙글의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긍정의 향기를 뽐내는 존재로 기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바울은, 이 바울이 누군가를 떠올리고 누군가를 기억할 때 긍정의 향기를 뽐내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가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때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 힘이 되고 소중하고 따뜻하고 빙글의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빌립보의 교인들, 이 빌립보의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 유럽 최초로 지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며 이쪽으로 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줘,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순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구나.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환상을 보고 그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배를 타고 여러분 건너가게 되죠. 그가 사모드락의 섬과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이 바울과 그 일행들, 이제 우리가 이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우리가 찾자. 어디가 기도 처소인가 그들이 찾기 위하여 이제 길을 나서는데 강가를 이렇게 거닐게 되었습니다. 기도처를 향하여 강가를 이렇게 거닐고 가는데 그 강가에 웬 여성들이 앉아 있었던 거죠. 그 여성들에게 바울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강가에 있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감옥에서 일하고 있는 간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을 통해 발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의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루디아와 이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함께 중심이 되고 협력하여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개척한 사도 바울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간수 가정과 루디아가 개척 멤버가 된 거죠.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교회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유럽 땅에 첫 번째 최초로 교회를 세웠으니 건립한 바울은 얼마나 좋았겠으며 이 성전을 함께 일구어온 이 개척 멤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혈육을 나눈 가족보다도 그 이상으로 마음을 나누면서 바울과 그 개척 멤버들이 함께 교회를 여러분 이끌어 나갔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 그 개척 멤버들을, 개척 멤버는 그 바울을 끔찍히 여기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바울이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곳곳마다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빌립보의 교회와 그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끝까지 기도와 물질로 열심히 협력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협력하고 어느 정도로 도왔냐면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워놨는데 바울을 통하여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오히려 중보하고 물질을 갖고 협력하고 헌신하고 도와준 사람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내가 마다가스카라도 가고 내가 네팔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내가 일본도 가고 여러 나라도 가는데 내가 다른 교회에 내가 손을 벌리지 않았다. 도움을 달라고 내가 요청하지 않았다. 재정을 좀 달라고 내가 부탁하지 않았다. 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모두 보충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인들이 모든 섬김, 모든 협력, 모든 물질 이것을 다 십시일반 모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도움을 받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협력을 통하여 내가 즐거이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끝없는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 빌립보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잊을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 남다른 애정과 감사와 신뢰를 갖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축복했고 오늘 늘 날마다 수신자 빌립보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계속적인 영적 관계를 이어가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바울이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으면 놀랄까봐 걱정할까봐 염려할까봐 오늘 감옥에서 나 잘 있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나 잘 있습니다. 나 감옥에서도요 잘 먹고 있고요 잘 놀고 있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는 잘 있으니까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의 편지를 오늘 수신자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3절 4절의 시작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옥에서 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단어 간구라는 것은 데에시스입니다. 개인적인 기쁨 필요해서 속 깊이 비롯되는 여러분 진심 어린 청원을 말하는 거죠. 부족함에서 오는 요청을 하나님 앞에 데에시스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복음의 협력자로 다가온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기쁨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데에시스 나의 이 부족한 모든 것을 요청하오니 하나님 그대로 되게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데에시스 간구하다. 그런데 이 간구하다는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장과 창자가 뒤틀리는 스프랑큰 니조마이의 심정으로 오늘 바울이 간구했다라는 거죠. 스프랑큰 니조마이 내 창자와 내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이에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내 복음의 협력자로 다가오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이시스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그가
데이시스의 역사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문에이야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문에이야 떠오르고 기억될 때마다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친 거예요.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들이 늘 돕는 손길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이 되고 복음의 열매가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을 문에이야 기억될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빌립보 교인들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떠올릴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가졌던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누군가가 나를 떠올리며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오늘 바울이 품은 이 마음을 품고 나를 기억하고 떠올린다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그래 힘든 인생 그래도 나 잘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마다 아주 그 권사님 내가 생각나는 것도 싫어, 그 집사님 정말 끔찍해, 다시는 그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문에이아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되어진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 지긋지긋해, 끔찍해,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 다시는 그런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 너무 소중해, 기억될 때마다 고마운 사람이야.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도대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뭐를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이만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스프랑크 니존마이 내장과 창자가 뒤틀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데이시스 강구의 기도를 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하나,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잘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뛰어나서, 아니요, 그것도 내재되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 그들이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운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내가 데이시스하는 것, 그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처음 복음을 보내줬었을 때 그 복음을 통해 영접하고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각 교회의 지체의 협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일 하루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협력자, 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시면 그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나아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그 모습. 받은 은혜는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그 은혜를 내놓기는 귀찮아서 맡겨주는 일도 싫다 마다하는 것들, 그런 일들에 관해서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것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교회의 작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아멘하고 감당하는 그 모습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최선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나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데이시스 간구한 거죠. 다시 말해 복음에 참여했던 잊지 못할 기억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으로 데이시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22절에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가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는 기도하는 곳을 향해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가 귀신같이 잘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이 여자, 점치는 여자 이야기를 수긍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면 또 이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또 이쪽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막 하면 또 이 여자가 또 쫓아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가 늘 따라다니면서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구원의 길을 여러분 알려주는 자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의도는 요즘 아주 못됐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조롱했던 거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괴롭게 만들리는 거예요. 어다르고 아다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봐봐, 지극히 높은 자리야. 이들이 구원을 너희들에게 알려준디야. 비아냥거린 거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은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니야, 높은 자가 아니야, 스스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며 사역을 방해했던 거죠. 귀신의 장난이었습니다. 더 이상 관가할 수 없었던 바울은 그 여종을 조종하고 괴롭히는 귀신을 향하여서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자리에서 선포했을 때 귀신이 나가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나타나서 내 여종이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미쳤다, 저 사람들이 우리 종을 무너뜨렸다, 망가뜨렸다, 구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었죠. 그들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절망하고 원망도 할 수 있었는데 아니요, 바울과 실라 그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과 처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더 전해야겠는 거예요. 더 선교해야겠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막 전해야겠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타오르는 그 복음의 열정을 바라보시고 옥토를 흔들게 하시고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모습을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본 거죠. 그랬더니 눈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그 간수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봐, 예수님 믿어야 돼. 이봐, 하나님 나라 있다니까. 이봐,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이 있어. 근데 모른 척 했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잠잠히 계시오. 노래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오. 이랬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구나. 야, 그들이 전했던 예수가 살아있는 거구나.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거구나. 믿어지는 순간 그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내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던, 복음에 참여했던 잊지 못할 기억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으로 데시스 하나님 앞에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간구했다라는 거죠.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마게도냐를 떠나서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 바울을 잊지 않고 그를 쫓아가면서 계속 연락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재정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인색하지 않게 십시일반 재장을 지원하여 바울을 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꿔 사역해야 돼요. 밥도 먹여야 돼요. 신발도 사줘야 돼요. 옷도 사줘야 돼요. 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도 주어야 돼요. 교회도 지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재정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것 아끼고 쓸 것 아끼고 먹을 것 아껴서 자신들의 소유를 조금씩 모아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부유한 자, 잘 사는 사람들이 건네준 것이 아니라 어려운데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 것 늘 내어놓는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참여했던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데에시스, 하나님 앞에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의 정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감옥에서 보내며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써내려갔던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기쁨과 사랑과 그리움이 흠뻑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할 때마다 떠올랐던 기쁨, 사랑, 그리움이라는 대명사의 근원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참여였습니다.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뭐 특별한 것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아무런 특별한 것 없는 그냥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특별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일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의미 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유난스럽게 목숨을 거는가 반면 누군가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에 참여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으며 복음을 위한 바울의 헌신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함께 협력하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때에 그들이 순종하여 함께 발걸음을 맞췄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감옥에서 마지막 여정을 정리하는 바울, 그의 기억에 빌립보 교인들은 기쁨과 사랑, 그리움으로 장식되면서 오늘 말씀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며 축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부르셨고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셨고 지금은 복음의 참여자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십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음을 듣고 읽고 쓰고 더 나아가 복음의 사역이 전해지도록 돕고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물질을 내어놓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겠지요. 바라기는 우리 용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이 내 자신 안에 그리고 그 밖에 확장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과 재능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진정한 복음의 참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여러분 자손에게 그렇게 기억되셔야죠. 우리 엄마 복음이라면 대단했어. 우리 엄마 복음을 전한 일이라면 늘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먼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기억에 아무개는 이 땅에 왔을 때 복음의 참여자였구나. 그렇게 아주 깊숙이 복음에 연관되어 참여하신 그런 자로 주님 앞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복음에 참여하는 선한 일은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헌신은 씨앗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섬기면, 헌신하면, 재정을 내어놓으면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운 일은 그때 일로 잊혀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하였는지 주님께서 그날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30대에 캄보디아를 선교를 나가서 한 아이를 18살 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서 밥을 먹이고 신발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을 지어주고 한 주간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 제게 그냥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한 아이 기억으로만 있어요. 다녀와서 한 달 정도는 기도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10년 후에 제가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던 그 마을을 방문하게 돼서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막 바퍼 사역을 하고 막 700명, 800명 아이들 막 교육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줌마가 아이를 업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 통역을 통해 목사님 저 기억하시냐고.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 안다고. 내가 왜 잊어버렸냐고. 알고 있다고.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왜요? 그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은 선교를 다녔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제게 고백하는 것이 목사님 10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제게 밥 한 끼를 제공해 주셨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때 사주셨던 옷과 그 신발과 주셨던 용돈 그것을 통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요. 목사님 제가 사모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10년이 지나 아줌마가 되었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18살 막 정말 신발도 없이 흙투성이로 와서 막 머리에는 이가 잔뜩 막 있고 그랬던 아이였는데 밥 한 끼 제공할 때 허겁지겁 먹고 더 와서 더 달라고 콧물 눈물 질질 흘리며 그랬던 아이였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10년 전에 내게 밥을 제공하고 신발을 제공하고 학비를 제공했던 한국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뿌린 씨앗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뿌린 그 모든 노력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자를 통하여 이제 목사의 사모가 되어서 내가 누렸던 복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 여러분, 이러면 우리 하나님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그날 서는 날 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참여자로 너 그렇게 살았구나, 주님 앞에 기억되어서 내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때 주님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용익교회 성도님들 씨앗을 뿌린 복음의 참여자였다라고 기억되고 주님께 그렇게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섬김 천국에서 빛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협력자, 방광자, 구경꾼이 아니라 협력자, 참여자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자손들에게 복음의 참여자로 여러분 기억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